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10장 1절에서 12절, 17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의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 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 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을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72 제자가 기뻐하며 돌아와 말하였다. 주님, 주님의 이름 때문에 마귀들까지 저희에게 복종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나는 사탄이 번개처럼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힘을 억누르는 권한을 주었다. 이제 아무것도 너희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영들이 너희에게 복종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주님의 이름으로 평화를 빕니다. 12 제자가 있고요. 오늘 복음에는 또 몇 제자가 나오죠? 72 제자가 또 나옵니다. 또 물론 성경에는 기록이 안 돼 있지만은 또 150 제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마 좀 중요도가 좀 다르겠죠. 12 제자는 특별히 사도라고 불렀고요. 72 제자는 사도라는 이름이 붙지 않습니다. 근데 72 제자나 12 사도나 사실은 맡겨진 일은 다 비슷했어요. 오늘 좀 긴 복음이었는데 앞부분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어떻게 해라 뭐 전대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다니지 말고 또 너희를 반기는 곳에 있으면 가서 밥도 먹고 이래라 쭉 했습니다. 또 너희를 거부하면은 떠날 때 어떤 얘기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보냈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냥 줄이 쭉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중간 기록은 없지만 사실은 한참 지난 다음에 17절에 보면은 72 제자가 다시 옵니다. 돌아와서 뭐라 그럽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물리친 것에 대하여 희색이 만면하여 돌아왔다. 신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갖다 대니까 마귀가 막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이 72제도 체험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님,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습니다. 주님의 이름 대단합디다. 주님의 이름만 들어도 마귀들이 떨어져 나갑디다. 72제자는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서 온 겁니다. 이야, 대단하다. 우리가 모시고 있는 이 스승이 여느 스승과는 다르구나.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느냐면은 나는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걸 보았다. 이게 뭡니까? 72제자 너희들이 각 고을마다 가서 마귀를 떼어낼 때마다 예수님은 보고 계신 겁니다. 사탄이 마치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걸 봤다 이겁니다. 어둠과 악의 세력이 너희들에 의하여 물러가는 것을 봤다 그 뜻이었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뱀이나 전갈을 짓밟는 능력과 원수의 힘을 꺾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 세상에서 너희를 해칠 자는 하나도 없다. 아멘. 72제자만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도 그렇다 이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해칠 자가 하나도 없다. 왜? 능력과 권세를 주었기 때문에.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하느님의 제자입니다. 맞죠? 맞아요.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마귀들에게는 두려움의 대상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거의 한 700만 명을 죽였던 스탈린이라고 하는 이름 석자만 들어도 벌벌 떨었겠죠. 또 히틀러라고 하는 이름만 들어도 그냥 죽음이에요. 그 이름이 가져다 주는 공포성. 어떤 이름은 희망을 가져다 주는 이름도 있죠. 우스갯소리 여러분들 김웅렬 신부하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얘기해 보세요. 내 이름 석자 들으면 행복하세요? 네. 우리 자매님은? 기뻐요. 그렇지. 또 토마스는? 저도 기쁩니다. 기쁩니까? 네. 다행입니다. 어릴 때요. 제가 이제 형제가 3형제고 밑으로 여자 둘이 있어. 3남 2녀예요. 셋째가 이제 신부죠. 일본에서 사목하고 있는데 그 신부는 닉네임이 소나무 신부예요. 제일 큰 형은 느티나무 신부고. 근데 희한하게 그 동생 신부는 사목하는 데마다 소나무만 있었어요. 느티나무는 없고. 나는 또 가는 데마다 느티나무만 있어. 그래서 자연스럽게 느티나무 신부, 소나무 신부가 내가 만들어서 나 느티나무 신부라고 불러주오 이렇게 된 게 아니라 교우들이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신부님 계신 데는 느티나무가 많기 때문에 당연히 느티나무 신부. 근데 그 셋째 동생이 어릴 때 싸우다가 꼬마 때 지 친구들이랑 질 것 같으면은 기선을 제압하려고 첫 마디가 뭔 줄 알았어요? 뭔 줄 압니까? 너 우리 큰형 이름 알아? 그랬어요. 김웅렬이야, 김웅렬. 국민학교에서 싸움 제일 잘하는 우리 큰형 알아? 그럼 애들이 기가 팍 죽는 거예요. 까불지 마 그래. 근데 사실 나는 그때 초등학교에서 싸움 짱이었거든. 다 그냥 아무도 못 쫓아오는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싸움 짱을 했거든 내가. 그러니까 동생들이 어깨에 힘이 팍 들어가죠. 그러니까 형 이름만 대도 까불다가 다 꼬리를 내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는 마치 오늘 72제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주님의 이름으로 마귀들까지 복종시켰습니다 했듯이 동생들은 학교 갔다 오면 형의 이름으로 까부르는 들 복종시켰다고 그랬거든. 이거 들으면서 그 생각이 납니다. 저는 사제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마귀를 쫓아냈는지 모릅니다. 동시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환자들을 치유시켰는지도 모릅니다.
주님은 우리들에게 세상에 파견하시면서 세 가지의 영적 무기를 분명히 주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세 가지의 무기는 말씀 선포의 능력, 두 번째는 치유의 능력, 세 번째는 구마의 능력을 주셨는데 이 세 가지의 능력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 영적 무기가 된다 이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무리 그런 능력을 받았어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걸 행하지 않으면은 그건 자기 과시요, 그건 어둠의 도구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전교하러 다니실 때, 예비자 권면하러 다니실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과 육이 병들었을 때 성체를 영하고 나서 예수님을 부르면서 스스로 치유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불안하고 어둠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마기도 하십시오. 다른 이들이 영적으로 어둠에 빠져 있을 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를 위해 구마기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식이 방황할 때, 남편이 음란마귀, 술마귀, 노름마귀, 폭력마귀에 빠져 있을 때 남편에게 미움의 화살을 쏠 것이 아니라 남편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탄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항상 주의할 것은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 사업을 하다가 나중에는 예수님은 온데간데 없고 자기 이름으로 하려고 할 때 그게 바로 교주가 되는 지름길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김웅열 신부라고 하는 이름 때문에 교우들이 모입니다. 그렇죠? 그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신자들이 모였을 때 김웅열 신부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은 뭐냐? 사제의 이 카리스마도 역시 하느님이 주신 거예요. 그 카리스마를 통해서 교우들이 왔을 때는 그 다음에는 사제는 비켜주면서 예수님과 만나게 해줘야죠. 이게 바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의 자세예요. 근데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가로막고 서서 자기가 예수 행세를 하려고 할 때 이게 바로 교주가 되는 지름길이다. 그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무슨 얘기인지. 실제로 그렇게 해서 교주가 된 사람 너무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긴 세월 동안 그래도 나는 내 위치를 알기 때문에 자기 꼴을 알기 때문에 그래도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 당나귀와 강아지 얘기 아시죠? 아시죠? 해봐요. 알면은. 신부님 꼴값 하십니다. 그렇지. 맞아. 잘 알고 있네. 혹시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어느 집에서 당나귀 한 마리랑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당나귀는 해가 뜨자마자 들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야말로 허리가 그냥 부러질 때까지 일을 해. 근데 개는 하루 종일 집에서 빈둥빈둥 놀면서 유일하게 하는 거라고는 주인이 들어올 때 꼬리치는 것밖에 없어. 근데 주인은 항상 개 머리를 만지면서 아이고 이쁘다 우리 메리 해피 메리 쫑 하는 거야. 근데 당나귀한테는 맨날 여분말 주고 수고했다는 말도 없어. 그 당나귀가 가만히 보니까 야 희한하네. 왜 난 이렇게 푸대접을 받을까 생각해서 나도 개가 하는 것처럼 해보자 해가지고 주인이 나갔다 돌아올 때 앞발을 들고 대문을 여는 주인에게 앞발을 들고 매달렸어요. 주인이 들어오다 말고 뒤로 넘어졌죠. 돌아온 건 뭡니까? 몽둥이 세례야. 이놈의 당나귀 새끼가 미쳤나 보다. 이때 죽을 때가 됐나 보다. 어디서 앞발을 들고 주인한테 덤벼. 당나귀는 그날 실컷 얻어 터지고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 똑같이 행동했는데 개가 주인에게 매달린 것처럼 나 똑같이 매달렸는데 왜 나한텐 몽둥이 세례가 돌아오냐 이거예요. 거기서 나온 말이 꼴값이야. 꼴값은 뭡니까? 자기 꼴의 값을 하는 사람이. 신부님 참 꼴값 하십니다 라는 말은 참 아름다운 말이에요. 신부님은 신부님답게 살고 계시는군요. 그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그 말이 와전이 됐죠. 참 저 인간 꼴값하고 앉았어.
주제 파악을 못하는 사람한테 쓰는 말로 바뀌었지, 원래 사전적인 의미로 꼴값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자기 처신을 잘 알고 벗어나지 않고 정의롭고 의로운 사람한테 쓰였던 말이 꼴값이에요. 사제의 그 카리스마를 통하여 교우들이 옵니다. 왔을 때 사제는 자기의 그 꼴값을 알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고 뒤로 물러서야 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를 받은 사람들의 중요한 의무라는 거죠. 세 가지의 의무, 세 가지의 권한을 받았다고 그랬죠. 말씀 선포의 권한, 치유의 권한, 구마의 권한. 그것도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이름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사람들이 치유받고자 왔을 때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되지. 끝까지 자기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뒤에다 숨겨놓는다면 세례자 요한의 그 말처럼 그분은 갈수록 커져야 되고 나는 갈수록 작아져야 된다는 이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대천사였던 루치펠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게 하십니다. 제가 강의 때마다 그랬죠. 악마 중에서 제일 센 악마가 루치펠이라고 그랬어요. 그 루치펠은 원래 4대 천사 가운데 하나라고 그랬어요. 그 내가 만들어내는 말이 오늘 복음에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대천사였던 루치펠이 타락하여 사탄이 되었다는 것을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교만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훈계하십니다. 악령들이 복종한다고 기뻐하기보다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악령들이 내 이름을 가지고 너희 앞에 복종했다는 거, 그거 가지고 좋아하지 말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겸손이에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느님 나라에 기록되질 않아요.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가 나옵니까?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는 뭘로 끝납니까? 예수님으로 끝나요. 그러면 그 예수님 다음에 족보에는 누가 올라가야 되느냐? 김웅렬 신부가 올라가야 되고, 토마스가 올라가야 되고, 이사벨라가 올라가야 되고, 마리스텔라가 올라가야 되고, 우리들의 이름이 거기에 올라가야 돼. 여러분 집에 있는 김씨, 박씨, 그 족보보다 훨씬 더 중요한 족보가 예수님의 족보고, 그 족보에 우리가 올라가야 돼. 여러분들 그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만큼 잘 살고 있는지 우리 한번 뒤돌아봐야 되겠죠. 저도 늘 그거를 반성합니다. 과연 내가 예수님 족보에 내가 오를 수 있는 사제로 살아가고 있을까? 오늘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될 것을 기뻐하라고 그랬어요. 마귀가 너한테 복종하는 것보다, 그거 기뻐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지혜롭다는 사람들과 똑똑하다는 사람들에게는 이 모든 것을 감추시고 오히려 철부지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너무나 영리하고 똑똑하고 학식이 많아서 나무는 보지만 숲을 보지 못할 가능성이 많죠. 그리스도교는 성서의 모든 이론을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교는 그리스도에 관하여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교는 지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을, 체험하는 것을 의미하죠. 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고 하여 믿음이 다 큰 건 아닙니다. 공부하면 신학 박사 될 수 있지만 하느님에 대한 지혜, 단순한 믿음은 공부해서 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한 믿음의 주인공들을 우리들은 많이 압니다. 그러한 믿음이 산을 옮기는 기적을 우리들은 많이 주변에서 보아왔습니다. 내가 아마 피정 때 그런 얘기를 한 것 기억이 나는데, 군정신부 시절이에요. 군정신부 시절인데 매일 미사를 나오던 할머니가, 그때 내가 근무하던 그 군정 성당은
민간인들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매일같이 나오던 할머니가 어느 날부터 안 나와 물어보니까 풍을 맞으셨대.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뭐 이게 반쪽이 못 쓰시는 거예요. 아휴, 이제 이 할머니 매일 미사 나오긴 다 틀렸구나. 근데 웬걸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미사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 할머니 집이 그냥 그 할머니가 보통 걸어서 20분 거리에 있는데 1시간 걸려서 나와. 다리 요만큼 끌고 또 쉬었다가 이런 식으로 그냥 온몸이 다 땀으로 젖어. 그리고 그 할머니는 성체 받으러 나와야 되잖아. 그럼 뒤에 사람들이 서서 기다리는 거예요. 요만큼 저렇게 못 걸으니까. 내가 할머니 맨 앞에 앉아 계셔. 뒷자리에 앉으니까 다른 사람이 성체 받으러 못 나온다고. 어느 날부터 맨 앞자리에 앉으셨어요. 근데 이 할머니는 성체를 이렇게 입에 넣어주고 나면은 꼭 제이를 이렇게 끌어다가 서한 손으로 당신 뺨에 이렇게 대는 거예요. 욕 많이 얻어먹었죠. 다른 사람들한테. 저 할망구 저 노망 났다고. 왜 신부님의 제의는 잡아 끄냐고. 내가 내버려 두라고 그랬어요. 한 달이나 두 달 됐겠네. 누가 새벽에 문을 두둥겨요. 비가 억수로 오는 날인. 나가버리니까 그 할머니가 비에 홈박 젖고 밖에 서 계신 거예요. 나는 즉시 알아챘어요. 아, 며느리가 내쫓았다. 아주 며느리가 못된 년이냐고. 동네에 다 소문났어. 할머니가 그 행상에서 벌어오는 돈 가지고 그 며느리는 아주 뻥뻥 잘 쓰고 살았어. 나는 즉시 할머니가 이렇게 새벽에 비 맞고 온 걸 보고 며느리한테 이게 지금 쫓겨났구나. 그냥 화가 납니다. 할머니 갑시다. 내가 며느리 인연 내가 다리 몽둥이 부러뜨려야 되겠다. 할머니가 아니에요. 며느리 때문이 아니라는 거야. 아 근데 왜 이렇게 새벽같이 비 맞고 여기 와 있냐고 그랬더니 그 얘기하는데 보니까 중풍 맞은 팔로 막 이렇게 빗물을 닦아내는 거예요 이게. 이게 움직이지도 못했던 팔인데 할머니 팔 움직이시네? 예, 그것 때문에 왔대. 아주 들어갑시다. 그래서 수건 줘서 닦게 하고 뜨뜻한 물 한 잔 끓였더니 얘기해보라고 그랬더니 찻잔도 푹 맞은 손으로 차를 마시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할머니? 그랬더니 집에 있으면서 성경을 읽었대요. 할 게 없으니까. 어디 나가 장사할 수도 없고. 읽다가 뭘 발견했냐면은 성경에 오랫동안 하회라던 여인이 있잖아. 18년 동안 피를 쏟았어. 그러니 무슨 힘이 있겠어. 근데 자기네 동네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저 양반 한번 만나야 되겠다. 그 18년 동안 피를 쏟았더니 그냥 이 사람이 건드리면 일이 넘어지고 그다음 사람을 뚫고서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그 뒤가 보여. 나중에는 엎어졌어. 기어가지고 밟히면서 기어가지고 한 손으로 예수님의 그 옷자락을 딱 잡은 거야. 잡는 순간에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누군가가 내 몸에 손댔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스승님 지금 스승님 잡고 있는 손이 지금 뭐 난리인데 뭐 사람 한 사람만 잡았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니야. 다른 사람의 손이랑 달라. 그때 그 여자는 치유를 받은 걸 느끼고 무릎을 꿇고 주님 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에서 여인아 장하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구나. 이 할머니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 주책 맞은 늙은이 소리 들어가면서 영성치 한 후에 이렇게 갖다 댔습니다. 그랬는데 어저께 저녁에 온몸이 뜨거워지더래. 그러면서 이렇게 오그라졌던 손이 펴지더래. 손가락 끝에까지 힘이 가더라는 거예요. 뻗정다리였던 무릎이 굽어지더래. 이야, 이게 어찌된 일인가? 나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밤새 하느님께 감사하다가 이렇게 새벽에 이 기쁜 소식 알려드리려고 쫓아온 겁니다. 신부님 참 감사합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얘기했죠. 할머니 믿음이 할머니를 살렸네요. 정말 우리 주변에는 단순한 믿음의 주인공들이 많아요. 단순한 마음을 갖고 있는 주인공들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체험했는지 우리는 봅니다. 머릿속이 복잡한 사람일수록 하느님 가까이 하는데 힘들어요. 아까 얘기했죠. 신학 박사라고 해가지고 다 믿음이 깊은 건 아니에요.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학위 딸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할머니지만 열심히 하느님께 기도하는 그 할머니보다 믿음이 월등하다, 이렇게는 아무도 판단 못하죠. 오늘 72 제자는 예수님의 이름을 갖고 마귀들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 오면서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들이 마귀를 떼어냈습니다 하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내 이름으로 마귀를 떼어내는 것보다 더 기뻐해야 될 것은 너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여라. 하늘에 기록됐다는 얘기는 뭡니까? 천국길이 열렸다, 그 뜻이에요. 하늘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살아서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우리들 살아가면서 과연 내 이름 석자가 과연 하느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을까? 예수님 족보에 올라가 있을까? 하는 거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단순한 믿음, 또 예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우리 열심히 하도록 합시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